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으로 정직, 인자, 사랑, 그리고 겸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시골 출신이었어요. 머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듯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700년경까지,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 역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비록 시골 출신이었지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죠. 그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고했던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형적인 신앙이 만연했어요. 제사와 절기는 정말로 풍성했지만 삶으로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야. 인자를 사랑하는 거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미가서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서 신앙은 있었지만 정의가 사라졌던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삶을 보신다. 그렇게 외친 말씀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가 선지자 시대에 남쪽 유다의 외형적인 신앙을 현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1년 1월 19일자 아주경제의 보도에 의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6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8.9% 목회자 스스로가 한국 교회에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가 뭐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불일치한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처럼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외형적인 신앙의 심각성을 문제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잘 반영이라도 해주듯이 2021년 1월 30일자
코리아 타임즈에는 대한민국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하느냐, 이 응답의 질문에 응답한 비율이 교회를 신뢰한다 하는 것이 21%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80% 이상은 교회를 불신한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의 공공적인 신뢰가 크게 낮아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서 말한 게 뭐냐면, 교회가 외형적인 활동은 많이 하는데 내실 있는 신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한 경고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은 단 하나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는 것. 주님께서 선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 그리고 인자 사랑,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다시 붙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공적 사적의 옳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11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정의는 중립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의 정의는 뭘까? 먼저는 욕심과 우상 앞에서 옳음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정의라고 믿습니다. 아간은 정의롭지 못해서 욕심을 감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정의를 지켜서 사자굴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는 다니엘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의 교회의 정의는 약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위하여 정의를 베풀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호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적 사적의 옳음을 의미하는 이 정의가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깨진 균형을 회복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는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정의로울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욕심과 우상 앞에서 얼마나 정의로울까요? 목회자부터 자기 욕심과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그렇다고 예라고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남의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앙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얼마나 교회가 정의로울까요? 24년 작년 12월 30일 기독종합신문 보도에 의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를 구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석하는 교회, 심우하는 교회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예라고 답한 비율이 42%고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이 58%, 6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10곳 중에 6곳은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그렇게 조사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선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교회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장애인,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 정의로운 면에 있어서 그 정의가 42%에 그쳤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 약자에 대한 정의는 몇 프로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85%, 90%에 가깝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이 교회보다 월등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강단에서 매주 증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끄럽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강단에서 매주 증가하는 교회가 사회보다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때로 손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는 견고한 방패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순간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평안과 축복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둥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의 문법적인 의미는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선행, 성품으로 하는 선행, 다시 말해 마음으로 하는 선행, 그리고 삶의 방향으로 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삶 자체가 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 시대의 교회에 주님께서는 현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자사랑의 문제점이 뭔가를 제기하시고 또 올바른 인자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지만 아무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이웃 사랑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사랑은 잃어버렸던 종교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했지만 길가의 생명은 외면한 태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혼혈인으로 차별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끝까지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의 행동은 한 번의 친절이 아니었어요. 떠나지 않는 사랑, 억지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품 마음으로, 삶의 방향으로 행한 미가가 말한 인자사랑의 삶이었던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영상도 있긴 한데 그 영상 속에 나오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노숙인으로 변장하고 신자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예배에 목사를 소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이런 식으로 변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그들 주위를 30분간 돌아다니는 동안 교회는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은 그에게 뒤쪽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뒤편에 앉아 그는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새로 부임한 목사가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당황스럽게도 교회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천천히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숙인 모습을 한 목사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사는 신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아침에 겪었던 경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세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그들의 불친절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일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왜? 나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인자사랑은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도움을 받을 자를 선별해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너는 손해가 되면 외면하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고. 너는 제도나 규칙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사랑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맺혀진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면 온전한 인자사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의 교회의 인자사랑은 그러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길과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던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머무는 사람이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여드리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인자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편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 또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말하고 겸손한 자의 길을 주께서 인정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경고한 이 겸손의 본질은 뭔가? 단순히 자기의 성격을 낮추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아는 믿음의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경고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겸손은 겸손의 본질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시까지 복종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겸손의 사람 에녹은 업적이나 말보다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어렵습니다. 그랬던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이처럼 미가가 말한 겸손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걷는 신앙,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중심을 잡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성급하게 판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안전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교만의 집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아주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그들은 외형적인 경건에 철저했습니다. 자기의 의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형적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진정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서 한국 교회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교회 보십시오. 교회 세습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보십시오. 시골 교회 외면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다가 조금 나은 교회에서 초빙한다. 그러면 교회 내팽개치고 그 교회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눈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대형 교회에서 얼마나 저를 스카우트해야 하는지. 그래도 저는 안 가지 않습니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 웬만하면 좀 웃고도 그러세요. 웃어야 복이 오지. 오라는 데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갈 텐데. 여러분,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정직과 인자, 사랑과 겸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출발점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먼저 묻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이 겸손이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의가 드러납니다. 정의는 감정이나 여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깨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행동 아닙니까?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약자의 자리를 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차갑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할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인자사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인자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랑. 인자사랑이 있을 때 정의가 정죄가 되지 않고 심판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미가가 말한 신앙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의를 행하고 그 정의를 인자사랑으로 완성하는 삶입니다. 겸손이 방향을 정하고 정의가 기준을 세우고 인자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셋이 함께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삽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셋이 여러분 함께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우상이 많아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신앙이 가능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경고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이 반복되는 경고 앞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숨겨둔 죄와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직한 회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정의와 인자사랑,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의와 인자사랑과 겸손으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인자사랑과 겸손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교회가 온전히 두고 붙들다면 저는 교회는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원합니까?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걸 기억하시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